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도 좋고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생각하고 사모하여 모셔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해가지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분이고 두려워하여야 되는 분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신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효자는 자기 부모님을 좋은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해도 좋고 부모님 만나도 기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 고마운 분이고 따뜻한 분이고 참으로 좋은 분이다 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존경할 뿐 아니라 또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일본의 청소년들이 60%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 앙케이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좀 끔찍한 얘기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우리들 부모님들 가운데는 존경받거나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한심한 부모도 많이 존재합니다. 지금 요즘에 한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만 해도 정말 아버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인간의 탈을 쓴 사악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 부모는 온전하지 못해서 이렇게 좋은 부모가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전부 우리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들을 하나님이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완전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힘써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요. 이게 된 다음에 일곱째 날은 쉬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완전히 쉬라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일곱째 날을 거룩히 지켜서 쉬라는 것 이전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7일날 안식일날 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맨날 쉬고서 뭘 또 쉽니까? 우리가 힘써 6일 동안 일할 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진정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즉 하나님의 속성에 그 뿌리를 근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창조 역사 가운데 이 안식이 처음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사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을 과연 온전히 지켰겠습니까? 저는 지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담 이후에 가인의 후예가 나왔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주신 명령이 안식일 계명인데 사람들이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계명으로 아주 소중한 꼭 지켜야 될 계명으로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택한 백성들만이라도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특별한 계명으로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시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루를 쉬면 내 가난해질 텐데 생활이 어려워질 텐데 뭘 먹고 살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에는 배를 내려줄 것이다. 만나를 통해서 그 체험하게 하셨어요. 뭐 애굽에서 자기들이 일해갖고 뭐 재산을 모은다면은 안 믿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이 벌었구나. 안식일에 내가 일하면 더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거는 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일해서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뭐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가축도 새끼 날 수 있을 정도로 그 풀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가 내려와서 그 만나를 먹지 않으면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생산 활동이 없습니다. 뭐 배를 짜고 옷감을 만들고 이런 것도 못 해요. 그래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거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생산 활동을 전혀 못 했다는 거예요. 뭐 구름이 이동하면 가서 짐 싸갖고 걸어서 진행하기 바빴기 때문에 뭐 농사 짓고 길쌈하고 뭐 곡식을 저장하고 이런 노동을 전혀 못해요. 오로지 먹고 사는 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에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속일 수가 없죠. 자기들은 만나를 걷는 건데 이게 하루 먹을 것만 딱 내리는 거예요. 더 많이 걷어도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나서 못 먹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 예비일에는 2배가 내리는 거예요. 보통 내리는 양의 2배가 내리는데 그 저장을 해둬도 그거는 냄새가 나지도 않고 벌레도 안 나고 썩지도 않는 거예요. 이들이 속일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40년 동안 경험을 한 겁니다.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에는 안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안 내리는데 그 대신 그 전날에 하나님이 2배의 양을 거두게 하셔서 안식일을 지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난해지지 않고 먹고 살는데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딱 이런 폐쇄된 환경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안식일의 계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안식일을 지켜도 너희가 삶이 손해나지 않도록 내가 책임진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됐죠? 그때? 광야 시대 때? 때려 죽였어요. 안식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엄한 명령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뭐 주일 말고 모든 날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의 주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일마저도 그거를 집중해서 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과거 성도들처럼 그런 일에서 먼저 떠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딱 일을 내려놓고 중단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전념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는 애굽에 안식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애굽 아니라 어느 나라도, 어느 이방 나라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그런 문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애굽에도 이 사람들은 일주일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소처럼 양처럼 일한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딱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해서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생활하게 될 때 비로소 안식일 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에 일하러 나가고 들판에 만나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노예 근성을 못 버린 겁니다.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는 애굽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자체가 없으니까 자기들 노예 생활하면서 똑같이 살았어요. 노예 근성, 과거에 세상살이 애굽의 세상 문화에 쪄들었고 그 노예 근성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왠지 불안한 거예요. 일을 해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예 근성 광야시대 살아남들만 갖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세상의 노예가 돼서 물질의 노예가 애굽이라는 세상, 애굽이라는 물질 문명의 노예가 돼서 안식일에도 마음껏 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걸 믿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무엇인가 내가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생산을 해야만 이 세상에도 지쳐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묘한 불안 심리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을 쫓아가다 보면 물질의 노예가 나도 모르게 됩니다. 일에 열중하면 넓게 보는 시야가 좁아져요. 노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독일의 바투추 베스텐이라는 지방의 정신과 의사인 페터 베르거라는 박사가 중요한 학설을 얘기했는데 일 중독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표했어요. 워커홀릭이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는 영어 단어인데 그 알코올 중독을 알코홀릭이라고 그러거든요. 워커홀릭은 워크에 중독됐다는 거예요. 일에 중독됐다. 일 중독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 워커홀릭 일 중독은 세 단계로 의사들이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째는 일거리를 직장에서 일하다가 일거리가 남은 걸 집에 가지고 와서 일하는 사람. 이게 일 중독 첫 번째 단계랍니다. 옛날에는 노트북을 갖고 다녔어요. 노트북을 갖고 다니는 사람 중에 그 일 중독에 많이 빠지는데 요새는 뭐 클라우드도 있고 이래가지고요. 노트북 안 갖고 다녀도 얼마든지 일 중독이 돼요. 일 중독에 빠지기 쉽지 않으면 자기가 직장에 일하던 자료를 절대 클라우드에 올려놓지 마세요. 그건 집에 와서 언제든가 또 필요할 때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아예 그거에 올려놓지 마세요. 집에 가지고 들어와서 계속 또 연장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 중독에 빠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그 일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휴가다, 휴식이다 이런 곳에 몸부림치는 사람, 휴가 가려고 휴가 계획이 딱 잡히면 그 한 달 전부터 휴가 그 일정 계획을 짜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저도 그랬었는데 옛날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일하면서 항상 휴가 갈 거, 여행 갈 거를 생각하면서 또 마음에 좀 탈출구를 찾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벌써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미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입술이 터지고 그다음에 만성 피로에 시달려서 커피를 엄청 마셔 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직업으로 인한 그런 뭐 이 뭐자 그래요? 이 경추 이상이나 뭐 어깨 결림이나 이런 전신 증상이 육체적인 증상들이 벌써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정신과 또 몸과 정신이 스트레스로 내가 약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일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일에 끌려다니고 일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3기 환자라고 하는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3기면 어때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돼서 병원 있어지거나 은퇴할 정도가 돼서야 일을 놓게 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그걸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와서야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되지 말라고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비가 안 내리고 있으면 어때요? 어떤 좋은 땅도 불모지가 돼요. 비가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내려줘야 그 땅이 옥토가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쉬라고. 땅도 여러분 안식년이 있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있고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있어요. 왜 안식년이 있냐면 그렇게 농사를 쉬지 않으면 땅에 이 지력이 힘이 약해져 갖고 땅이 농사줘도 이 초철이 점점 줄어가지고 못 쓰는 아주 척박한 땅이 돼요. 땅도 하나님이 그렇게 놀리고 쉬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육신이 연약한 걸 아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서 망가지지 말라고 병나지 말라고 고장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 몸과 마음이 황폐화되지 말라고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놀아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어릴 적에 뭘 해야 되죠? 야 그냥 놀아라! 막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막 놀라고 그래. 숙제도 안 내주고. 예전에 숙제 내주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어머니가 왜 누님들 숙제 안 내주는데 왜 나만 숙제를 내주고 나가는지
그 정말 미웠는데 숙제가 없고 막 놀아라 이러면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근데 그 놀아라 하는 건 어른 되면은 놀아라 그래도 자기가 못 놀아요. 왜? 내가 놀면 누가 일하나 불안해갖고. 애들이 놀아라 하면 신나는 이유가 부모님이 자기를 먹여 살려주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일을 안 해도 부모님이 책임져주고 내 생활을 책임져주니까 부모님은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놀아라 그러면 신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른 돼갖고 왜 하나님이 놀아라 그러는데 마음대로 못 놀까요? 내가 이래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아라 했을 때는 부모님도 놀아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저녁 때 밥 해주고 다 입혀주고 다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보러 놀아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내 부모로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책임져 준다는 걸 믿으면 내가 마음껏 편하게 놀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확실히 못 믿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해야지만 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못 믿으니까 못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을 정말 철저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안해서 못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일의 노예가 되고 죄악의 노예가 되고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쌓아가면서도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안식일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쉴 수 있도록 밤을 주셨어요. 낮만 계속 되면 얼마나 사람이 피곤하겠어요. 네. 우리 아들은 암막 커튼을 설치해달라고 한 달 전부터 졸라갖고 드디어 암막 커튼을 달아놨어요. 낮에도 개방 열어보면 깔끔한 밤 같아요. 그게 밤의 연속입니다. 밤을 그 다음날 아침이 돼도 밤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만, 저녁에도 불을 밝히고 잠을 안 자고 무엇인가 활동에 빠져 있고 잠을 안 자는 그것도 좋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낮과 밤을 이렇게 교차 반복되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쉴 수 있도록, 낮에 일하고 밤에 쉬도록 밤을 주신 겁니다. 또 여름에 일하고 겨울에 거두도록 이 파종기와 결실기를 주셨어요. 일주일을 열심히 일하고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또 젊었을 때 일하고 나이 들면 쉬라고 정년을 주셨어요. 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라고 죽음이라고 하는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다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자, 영적으로 제7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가나안 땅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루하루가 진정한 그런 생활 전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을 여러분이 6일 동안 일하는 것이요, 안식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안식을 하는 게 그 다음날 충전해서 6일을 살라고 안식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보통. 내가 안식일을 쉬고 나머지 6일을 그 힘 가지고 은혜 가지고 살라,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는 6일을 일하는 이유가 안식을 하기 위해서 6일 일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삽니까? 영원한 안식, 천국에서 들어가서 쉬려고 사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주일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지키고 편안한 마음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편안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업무를
또 여러분의 생활을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빨래 다 해놨어요. 다 걷어갖고 해놓고 빨래를 어저께 다 했어요. 괜히 빨래 한다고 빨래 제가 하겠다고 쉬라고 그랬다가 그냥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빨래를 한다는 게 제일 가사노동인 게 중노동이라는 거 이제 알은 거예요. 야, 아내가 혼자 이렇게 힘든 걸 하고 매일 저녁마다 하고 새벽에 12시 넘어서 잤구나. 야,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빨래를 털어갖고 널어갖고 말르면 개갖고 또 각각 방에 서랍에다 넣어놓고 또 다시 빨래를 하고 흰빨래 검정빨래 따로 하고 이게 보통이 아닌 겁니다. 미리 다 해놨어요. 오늘 안 하려고. 예전에 어떤 신학생인데요, 자매인데 토요일날 모임이 청년 모임에 있어서 갔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주일날 입을 옷을 미리 다 준비해놨다고.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청년 때인데 아니 옷을 주일날 입을 옷을 토요일날 미리 데려놓고 준비를 해놓는다니? 너무 생소했던 거예요. 그런 게. 그것까지 준비해 놓는 거예요. 뭐, 여러분 교회들이 헌금까지도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가져올 입을 옷, 셔츠부터 옷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안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다도 주일만 되면은 땡 하고 종치고 그 다음에 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끊어버리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이제 올라와라 부르셔도 하나님 지금 안 됩니다. 조금만 며칠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연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쉬는 훈련,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이 바로 죽는 훈련이고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 편하게 천국 가는 훈련이에요. 끊어버리는 겁니다. 미련을 버리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도 하나님이 일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돌아가지?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천국을 부르시면 우리는 다 버리고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내가 일 안 하고 쉰다고 그래서 뭐 잘못되어 있습니까?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그거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가요. 내려놓는 훈련, 땡 하면 땡 치면 딱 놔버리고 끊어버리는 훈련, 단절하는 훈련이 안식일의 훈련입니다. 제임스 조셉이라고 하는 분이 일하는 사람들의 휴식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휴식은 당당한 또 하나의 업무다. 휴식하는 것이 업무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내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할 일이 없는데 이거 이제 사나마나 한데 이게 이제 인생을 허무해서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원래가 25년 동안 공부하고 25년 동안 일하고 나머지 25년은 놀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놀아야 됩니다. 우리가 휴식을 안 하기 때문에 놀 줄을 몰라요. 한국 사람이 놀 줄 몰라요. 그래서 정년퇴직하고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되지? 여러분 사람들이 그 기껏해야 하는 게 그게 친구 사무실에 가서 바둑이나 두고 커피나 마시고 잡담이나 하고 고스톱이나 치고 단란주점이나 가고 이렇게 하면서 노년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쉬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쉬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은 절대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아니에요. 안식이 목적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은 수단인데 우리는 그것이 안식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일을 끝내고 쉬는 겁니다. 일을 하고 쉬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쉬세요. 쉬는 것이 안식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업무예요. 여러분의 또 하나의 업무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저 하늘나라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못 읽었던 성경도 읽으시고 또 그동안 기도 많이 못했는데 교회 나와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집에 가서도 일찍 주무시기 전에 안식일 주일날은 좀 기도하고 주무시고요. 누구한테 전도도 올바로 못했는데 뭐 안식일날 그 주일날 전도도 하고 내 영혼이 먼저 소송케 되도록 우리가 예배 생활에 힘쓰고 이렇게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을 다 끝내고 쉴 시간이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 참된 복입니까? 이러한 안식을 여러분 늘 사모하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많은 그런 복을 여러분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